향한 권면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점들도 많았고 칭찬받을 일도 많았지만 그 못지않게 문제점들도 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내에 갈등과 반복, 분열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복음을 변절시키는 대적들이 있었고 예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의 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들이 갖는 신앙인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는데요. 그 고난이 빌립보 성도들을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소식,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며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교회로 설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생겼고 믿음을 따라 그의 말씀대로 살려는 열망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말씀이 살아있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열망과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 교회는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놀랍도록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어졌다 하는 증거는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닌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지는가 하는 부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으십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바울의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말씀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은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28절 후반부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세상에서 제일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 하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는 말까지도 우리가 그냥 고개를 수긍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이 변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 만큼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변화를 요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바뀌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말씀이 흥망하는 교회라면, 끊임없이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의 도전, 그 부딪힘으로 인해 나에게 말씀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말씀을 따라 변화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전이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들이 있으십니까? 변해라, 변해라, 변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의 외침이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쿵쿵 두드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분명해집니다. 무엇이? 바꾸라는 말씀, 변해야 한다는 말씀이 더욱더 분명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되는,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뿌리를 어디에 박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고 변화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 들리지요. 변화하지 않지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변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께 뿌리 박는 그런 삶으로 변화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왜 강력하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의 삶을 통해 그 놀라운 말씀의 은혜와 그 권능을 그의 삶에서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적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는 나를 본받으라, 나와 같이 살라,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너희도 알기 원한다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들어있죠. 30절 말씀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묶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단다. 근데 그것은 짐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축복이란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나를 봐. 나의 삶을 봐. 감옥에 있지만 나는 행복하단다. 언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단다. 나는 너희가 나처럼 되길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한 권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여러분,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없죠. 새벽에도 살펴봤지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말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그 일의 증인이시다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추구하며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그는 노력하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메스크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변하는 삶을, 자신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 그 자리로 나오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길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신 후에 이렇게 또다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움누리교회가 세워진 지 6주년을 맞이하는 창립주일입니다. 이 땅에 없었던 세움누리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여기 성내동에 예배당을 마련하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라 하는 명령에 순종하려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합당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여야 한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여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어떤 성도가 교회가 분열이 되고 나눠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교회를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죠? 끊임없이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족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이렇게 힘을 합해서 나간다면 가정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고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방향으로 믿음 안에서 힘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첫 번째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우니까요. 교회 역사가 증명하듯이 그건 결코 쉽지 않고 그렇게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에 바울은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여기에는 가정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니까요.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1장 9절로부터 10절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힘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지요? 무슨 말의 의미인지 아시죠? 혈연 관계는, 가족은 훨씬 더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와 같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묶인 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뗄 수도 없고 분리할 수도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족이 되어졌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설 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향해 전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웅누리교회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목적으로 나아갑시다 할 때 여러분이 아멘하며 그것을 함께 하려고 노력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한 가족으로 묶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한 80억 되나요? 80억이 넘는 엄청난 인구 가운데 가족으로 묶인 건 우리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묶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능력이 우리를 하나됨을 통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 그 믿음 가운데 서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됨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묶어졌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 가지 도전과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축복하시는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이제 동일한 그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됨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됨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런 하나됨의 확고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어졌다는 믿음 가운데 서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일 뿐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 땅의 것을 바라본다 합니다. 그들의 소망은,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모든 목적은 다 이 땅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가족이 되어졌고 하나됨의 목적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축복된 예비된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은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그 시선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죽었는데요, 마이클 잭슨이 좋은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를 이렇게 같은 수많은 가수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 세계는 하나라는 의미이죠.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 힘들고 굶주리는 사람들, 그들을 도와야 된다. 왜냐하면 세계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로 뭉쳐야 된다 하는 의미죠. 마이클 잭슨도 죽고 같이 함께 불렀던 수많은 가수들이 웬만큼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는 하나가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갈망합니다. 하나가 되어지길. 그러나 하나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가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빌립보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인데요. 이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됨의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목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그것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니? 하늘 보좌 우편에 있던 그 영광의 자리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걸 모두 버리시고 내려오셨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단다. 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됨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됨의 놀라운 능력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분명히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졌음을 믿을 때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보고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세움누리교회도 그런 복으로 충만케 되어지길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은 하나됨의 그런 부분들이 어렵고 여러 가지 부분들로 문제가 많아 보이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보혈 앞에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러할 줄 믿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당연히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를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한국 교회들 중 일부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교회들 중에는 하나 되지 못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보다도 더 분열하고 세상보다도 더 찌졸하고 법정 싸움의 끝이 어딘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던져야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밖에 되어지지 못할까요? 사도 바울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박고 있어야 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세상과 다를 것 없고, 아니 세상보다 더 찌졸하고
비참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3절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입니다. 딱 이 말씀이 우리 지금 한국교회 상황과 적용되지 않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그 맛을,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움누리교회 6주년을 맞이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거기에 뿌리 박아야 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됨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요. 왜요? 교회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다는 아닙니다만 그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에 순종하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 안에서 하나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이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밖에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가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세요. 왜?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우리의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안 돼 하면서 자포자기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또는 교회이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지라도 무엇만 회복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게 되어지는 말씀 안에서 회복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확고함 가운데 서게 되어진다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교회라고요. 그게 세움누리교회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붙이시라고요. 내 말씀으로 받고 여기에 담으시라고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이 행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세움누리교회가 주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됨의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주의 뜻을 따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이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만족하고 이 땅의 것에 목적을 두고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한은 절대로 그 하나됨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을 때요? 하늘나라 시민권, 천국에 있을 때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힘이며 능력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천국을 향하여 있을 때 우리는 그 능력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당신을 향해 주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진정한 회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그의 삶에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9절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읽어드리는 이 주옥 같은 말씀들 한 절 한 절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까? 빌립보서요. 빌립보서 짧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놀라운 찬양시로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을 여기다 붙이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며 혼란하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이 아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움누리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넘어야 될 문제들이 있고 같이 하나가 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세움누리교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단의 도전을 그대로 허용해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교회의 거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또 다른 권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서십시오. 뭐라고 권면합니까? 주 안에서 든든히 서십시오. 여러분, 주 안에서 서십시오. 세상을 바라보고 내 현실과 상황에만 집착하느라 주님 밖으로 밀려나가 쫓겨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요,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날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같은 동일한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요,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볼 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 속에서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또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4절 함께 합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다음 말에 우리는 또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됨의 그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무지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두려운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를 엄습하며 휘두르려 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시선이 천국을 향하고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고요. 다툼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상처와 오해, 교만과 시기의 질투로 인한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목회자인 바울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 목회자가 전한 그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그런 도전들이 끊임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켰고 거짓과 속임수로 현혹시켰고 이로 인해 사랑해야 될 마음에 미움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너무나 크나큰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성도들을 심각한 영적 침체 가운데로 몰아넣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 있으라라고 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시선을 천국에 고정하게 되어졌을 때 너희는 그 모든 문제들을, 역경을 이기고 주님의 능력 안에, 소망 안에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축복만 있는 비단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만 기억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고난의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돋보기라서 이렇게 봐야지 돼요. 29절 있지 않나요? 1장 29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은
은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성도에게 고난은, 교회의 고난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수께로 더 가까이입니다. 예수께로 더 가까이.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꾸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고난에서부터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찾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사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예수께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며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해 두려워하거나 피하여 숨지 않는 담대한 신앙인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암송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시겠다 하고 말씀으로 예언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이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처음 선택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는 이방인을 향해 세운 내 종이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게 보일 것이다. 무엇을? 그가 그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그에게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은혜라니까요. 고난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고난을 통해 내가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뿌리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어졌노라 하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 모으신 우리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직장에서 죽도록 일하면 일할 때 무슨 생각을 갖고 열심히 죽도록 일하십니까? 월급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더 일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위로가 너희에게 예비되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없는 하늘의 위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느 상황에서 나왔는가 하면 자기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작정하고 3번을 기도했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종이 3번을 작정하여 자기의 질병을 놓고 기도했는데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대답은 노였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는 고난 가운데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 내 능력의 한계를 깨달음으로 인하여 온전히 약해지는 그런 나의 현실을 바로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때 높여지는 분이 계십니다.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주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리스도인 작가가 있는데요, 그 작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병들고 아플 때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엄청난 수술을 계속했거든요. 평생을 아팠거든요. 근데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절절하니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경험했는가,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그 책을 통해 간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외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행복하기만 합니까? 늘 형통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큰 은혜가, 더 큰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 안에서의 행복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여 그 하나됨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하나됨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됨의 길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늘나라를 향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듣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세움누리교회는 하나됨의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모아 가족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행복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우리 가정을 왜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는지, 또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어째서 묶어주셨는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박음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시선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든든히 서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바꿀 텐데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라는 찬양으로 바꾸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의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린 전진하리라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거기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곳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한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은 그냥 우리를 여기 성내동 이곳에 딱 딸랑 세워놓고 거기서 끝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라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라고 말합니다. 저희 집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졌는데요, 아직도 저희 교회가 우리 집에 있었다면, 저희 집에 있었다면 어찌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끄셨습니다. 필리핀으로 선교하시고 요르단으로 선교하게 하시고 저기 남아공으로 선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계획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 뿌리박고 주께서 뜻하신 하나됨의 목적을 이룰 때 우리는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모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신 것도 주님의 그 계획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됨을 통하여 아버지 모든 열방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세움들 있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하나됨으로 묶어주셨다는 그 믿음 안에 서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 고난은 오히려 십자가 위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위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그 풍성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앞에 전개될 모든 삶들이 그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확신 안에 서게 하옵소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 안에 생활하며 그 확신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사모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소망하며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안에 믿음 안에 확고함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세움들 있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축복된 영광이 오늘 이 자리에 풍성하게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고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 악한 것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줄 줄로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든든히 믿음의 뿌리를 박고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우리의 교회를 하나 되게, 그 믿음의 목적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그 소망 안에서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소망 안에서 지치지 않고 기도의 자리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 가족이 되어졌기에 그 하나됨을 이루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